오늘부터 우리가 셀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내년에 또 새 예배당을 들어가게 되면 셀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텐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올해부터는 쉐막당을 최소화로 시키고 그 시간에 우리가 과거에 오후 예배 하셨죠? 그 마음으로 같이 또 셀 예배에 전체 셀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 셀 리더분들에겐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런 미세먼지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운동인데 그래도 하고 나면 참 상쾌한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른 아침에 우리가 강변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새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는 그 조깅 있죠. 조깅을 하고 나면 아주 상쾌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조깅의 조자가 아침 조자일까요? 새 조자일까요? 어제? 아침조 손 들어 새 조자 손 들어 보세요. 예, 여러분 조깅은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영어. 그죠? 사람들은 모두 내가 똑똑한 줄 아는데 이렇게 한번 치면은 그게 다 말려드는 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식입니다. 앞으로 조깅도 모르면서 영어 배웠다고 나 영어 좀 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전 세계의 눈이 이 베트남 하노이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세기의 단판이 결렬되고 말았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에 찬 온 국민들의 마음이 좀 공허하고 또 섭섭하고 허탈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지혜와 그 기술, 사람의 어떤 지혜와 그 기술이 다 축약되는 그러한 것이 양쪽의 그 말과 그 지혜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으로서 고도의 긴장감과 또 치밀함을 요구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도 협상과 관련된 그런 속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협상이 하나 있었죠. 고려 초기에 서희의 단판. 고려 초기 동북아 정세는 강대국은 송나라, 지금 중국이죠. 송나라와 이 거란, 요나라 이 거란의 후예인데요. 요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와 요나라가 누구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냐 하면 이 고려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 이 고려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려는 먼저 이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은 이제 송나라를 이제 쳐서 이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 고려,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쳐서 후한을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란이 송나라를 치는데 송나라가 고려에게 원조를 요청하면 또 고려가 뒤에서 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때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장수 이름 누구죠? 소손영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내려오게 되죠. 그들이 내려온 명분은 이겁니다. 고려, 너희들은 이 신라의 후손들이 아니냐. 삼국시대 이후니까요. 신라의 후손들이 일어난 땅인데 옛날 그 경주, 그 신라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지 왜 북쪽까지 올라오느냐 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고려왕 성종이 서희 장군을 보냅니다. 서희가 그 소손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라의 후예가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영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느냐. 왜?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신려가 아니라 고려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읍지도 지금의 평양, 이 개경을 도읍지로 한 것만 봐도 우리는 고려의 후손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손영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려 너희들은 딱 붙은 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우리 이 거란하고 이 요나라하고 국교를 맺지 않고 왜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 맺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서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림이 조금 그 이후의 사건, 결과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중간에 너희들하고 국교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 중간에 여진이 다 끼어 있었어. 여진이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나가고 하는데 영 불편하다. 만약에 거란 너희들이 저 여진의 땅을 조금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그 국교를 맺고 접경을 맺고 있으면서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손영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고려를 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고 고려가 저 거란의 접경지역 압록강 동쪽의 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그때 이 서희 장군은 바로 저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줄을 세우게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강동육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명한 서희의 단판이고 그걸 통해서 얻은 강동육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희는 이 속담 그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그러한 지혜로운 협상가였습니다. 그런 송나라와 송나라와라고 하는 거란이라고 하는 이 양강 구도 속에서 이 고려 조그마한 이 나라, 이 고려가 이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어떤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출해낸 그러한 지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그러한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지혜가 도출될 수 있기를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는 뭘까요? 인간의 지혜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낸 지혜는 늘 불완전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할까요? 이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출세, 또 명예, 권력, 또 재물, 이것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한 어떤 세속적 지혜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배격하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위 성공 비법, 처세술, 대박 투자, 이런 협상의 기술, 이런 것을 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온 거죠. 여러분, 물론 이런 지혜가 필요 없나요? 그렇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영원할 수가 없고 일시적이며 불완전하고, 또한 사람의 지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이 성종 때 이 서희 장군의 이 지혜는 분명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결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위기에 처한 고려를 잠깐은 구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거란이 2차, 3차 공격해오는 그러한 빌미가 되는 협상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 관점에는 이보다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이란 말인가? 부활을 배제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적 지혜 속에서 말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무엇이 그것이 구원인가?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것이 무엇이 구원인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세상의 지혜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혜가,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십자가의 그 지혜가 영원한 지혜이며 세상을 구원한 지혜인 것이죠. 왜 그런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명쾌하게 이해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열매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요, 이것이 가정과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또한 구원하는 진리다. 이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그러한 구원도 이끌어주는 정말 지혜다, 진리다, 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고 또 깨닫고 순간순간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죄악으로 오염된 이 사회가 거룩해 줄 믿으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법을 세워도 그 법에는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그것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되고, 누가 리더십을, 누가 헤게모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되고,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지혜와 비교하면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어질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무엇을 수식하는 것일까요? 없어질 지혜일까요? 아니면 없어질 통치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없어진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멸망할, 죽을, 이 세상에서 결국은 죽게 될 그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영원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그 지혜도, 솔로몬 자신의 그 지혜, 성경에 기록된 지혜는 온전하지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지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죽어서 없어질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랍비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어느 커다란 아궁이에 이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잿더미밖에 없죠. 잿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볼일을 보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궁이는 왜 도자기를 굽는 그런 아궁이, 큰 아궁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거름이 묻었고 한 사람은 얼굴에 거름이 안 묻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와서 세수를 하겠는가? 여러분, 누가 세수를 할 것 같으세요? 얼굴에 거름을 묻은 사람 아니면 안 묻은 사람? 패가 갈리네요. 예. 거울이 없기 때문에 안 묻은 사람이, 이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는 얼굴에 거름이 묻은 사람이 하죠라고 하니까 랍비가 너는 지혜가 없구나. 그렇지 아니하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보면서 내 얼굴도 그렇겠거니라고 하면서 세수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는 깨끗한 걸 보면서 나도 괜찮나 보다라고 해서 세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랍비가 한 번 더 물어볼 테니 맞춰봐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아궁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쪽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하겠느냐, 또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세수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번에는 누가 씻을까요? 예? 자, 물론 깨끗한 쪽이 씻겠죠. 아까도 그랬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너는 아직 지혜를 얻지 못했구나. 깨끗한 사람은 아까 세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별로 더럽지 않다는 것을 여기고 이번에는 세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더러웠던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씻지? 더러워서 씻구나. 그럼 나도 이번에 씻어야지 라고 해서 두 번째는 더러운 사람이 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또 두 사람이 또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세수를 할 것이냐? 이번엔 누가 할까요? 처음에는 얼굴이 깨끗한 사람, 두 번째는 더러운 사람, 이번에는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좀 멍청해요. 이번에는 깨끗한 사람이 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둘 다 똑같이 아궁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 있겠느냐? 둘 다 더럽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게 솔로몬의 지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랍비가 가르쳐주고 싶은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제 아무리 솔로몬이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고, 내가 우기면 답이지 그죠? 내가 힘이 센 사람이 답이 되는 거,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가 곧 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스스로 그들의 지혜가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으로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지금 밀란을 일으킬 일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 저 예수 어떻게 할까? 오랫동안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막 꾀를 쓰지 않습니까? 6월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죽여야 된다. 이런 저런 어떤 지혜를 짜다가 최상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그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는 것이 삼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생각에는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낸 아주 묘안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사건은 그들이 한 일일까요? 아니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한 일이 그날 시행된 것일까요? 1번, 2번? 2번이죠. 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일환일 뿐이지 그들이 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그 어설픈 지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에 완전히 허가 찔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왜? 사람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지혜로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이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지혜는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 이유가 7절 끝부분에 앞부분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요? 만세 전에 미리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지혜가 창조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에 세운 어떤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피조물이라면 사람이 넉넉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창조 전에, 만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획되고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보물찾기를 연상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 텐데요. 보물찾기 쪽지, 이렇게 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찾기 쪽지는 어디다 숨겨둡니까? 뻔히 보이는 데 숨겨둡니까? 아니면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까? 원래는 은밀한 곳에 숨겨둬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제 실족할까봐 좀 보이도록 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는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근데 은밀하게 숨겨두는데 그 보물을 언제 숨깁니까? 애들이 오고 나서 숨깁니까? 오기 전에 숨깁니까? 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다 숨겨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한 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있는 대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조차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통치자는 곧 철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인 것이죠.
그렇게 돼 이들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한 곳에 창세 전에 미리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닌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 그것을 분별할 길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신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라고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믿는 분은 나의 고백이 진정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주지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누구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기독교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점쟁이.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이 예언주의자들이 생기면서 예언을 남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 점쟁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꾸긴 꿨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모아가지고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이들은요 내용을 듣고 해석하는 거는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내용도 안 듣고 뭔지 알려달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던 차에 다니엘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은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함께 그 해석도 하게 되죠. 그때 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말이 뭐냐면 다니엘서 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거듭거듭 말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냥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서?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신령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모두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이 교회에서 세상적인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만 이게 필요해요. 근데 only 그것으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정말 신령한 지혜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셀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셀 리더, 또 주일학교 교사,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교사 돼 있잖아요. 그죠? 교사들은, 이 셀 리더들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꾸 세속적인 일, 세속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만 득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세속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그 재물을 주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였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성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명예라고 하는 진정한 명예가 아니라 또 세속적 명예, 권력, 재물, 그것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처세술이다, 뭐 성공 전략이다, 뭐 투자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인데 그 영향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쭉 고린도 살펴보면 자꾸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 이권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게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다 이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세속적인 지혜와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그런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게 좀
크게 부흥해가지고 아주 성공하는 목사, 유명한 목사 되어볼까봐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분쟁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러할 때도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일에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볼까라고 하는 그것을 또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장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세상처럼, 세상이 그렇잖아요.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만, 이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에다가 거기다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어야죠. 은유적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통해서 온 가정과 이 사회를 구원시키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로 1만 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 어리석다고 하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1000번 또는 1000마리의 소, 그것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멈추었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세속적 지혜와 세속적 방법으로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인근에 있는 부족과 나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성전 앞에 있는 그 감람산에다가 수룩하게 그렇게 펼쳐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신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게 된 것은 그가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면서 그 70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쓰임받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자, 신령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오히려 세속적 지혜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요? 우리 셀 안에서 소그룹으로, 이 대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속적 지혜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 지혜 필요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숙제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혹시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